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감사가 깊어집니다. 감사와 은혜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는 깊어집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는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소망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거룩한 연장과 같아요.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네 부류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는데 너무나 편한 그러한 조건이죠. 돌짝밭, 가시밭, 그 위에 흙은 있으나 흙이 조금 있습니다. 씨앗이 심기어도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좋은 땅은 씨앗이 심어지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랍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그러한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좋은 마음밭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하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마음밭을 잘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깊이 갈아엎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 밭인가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강팍한 마음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밭을 볼 때 야, 이 밭 참 좋은 밭이네,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땅도
풀들이 무성했고 돌들이 있었던 그러한 땅이죠. 그러나 그 풀들을 다 제거하고 안에 있는 돌들을 다 밖으로 걷어내고 그리고 그 땅을 기경한 거죠. 부드럽게 기경했기 때문에 그 땅들이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밭 주위에 어느 밭은 돌로 이렇게 조그만 돌담들이 쌓여져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은 분명히 그 안에 돌들이 더 많이 있었던 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치워내고 골라내고 기경하면서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가족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친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밭은 기경해야 합니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현대는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사는 것이 다 힘들다고 말하죠. 어렵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사는 것이 다 어렵지만 감사가 깊어지면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사는 것이 쉬워져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감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나에게 그 고난과 시련조차도 유익이었다고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그날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이라는 올무에 스스로 걸려들어서 그 올무를 스스로 더 단단하게 조여지는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교만의 목이 졸리는 거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먹잇감이 돼요. 그러나 감사가 충만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감사는 마귀의 심장을 향하여 쏘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죠. 무슨 일에나 말에나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고 싶어도 감사가 잘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어떤 힘으로 내가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의 조건만으로 감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감사가 좋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감사로 살지 못합니다. 감사가 능력인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게 돼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잘 죽는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순교당할 때 그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그리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요청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를 위하여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위협, 살기, 결박, 잡아들임. 이것이 사울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상태가 내적으로도 굉장히 거칠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안에 아주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다 그쪽에다가 쏟는 그러한 형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지금 이 사울이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지금 위협하고 살기등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공문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달려가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 기적이지요. 본문의 사울의 모습에서는 조금도 기쁨과 감사의 넉넉함을 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범사에 감사 은혜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선교하잖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요즘처럼 무슨 인권이 있어서 그곳을 밝게 비추어주고 그러한 복지의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정말 어둠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입을 열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감옥 문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려요. 정말 감사로 문이 열리는 기적이죠. 감사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힘이에요. 자동차를 수리할 때 내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밑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키를 넣어서 이렇게 축축축 올리면 그러면 그 무거운 자동차가 들려요.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들이 나에게 오게 돼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건. 그러한 짐들이 있을 때 감사의 지렛대를 사용하세요. 그럼 내가 들 수 없는 그 짐이 인생의 무게가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많은 이들을 만났어요.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토론도 해야 됐고요. 귀신 들린 자들도 만났습니다. 병든 자도 만났고 풍랑도 만났어요. 심지어는 그가 독이 있는 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통과했겠습니까? 감사의 은혜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오는 위협과 살기 박해자의 사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도상 위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지요. 이때 임하는 빛은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는 그 태양의 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속에 태양의 그 빛이 막 쑥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자외선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빛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면 누구 앞에서 엎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빛 앞에 서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계실 때에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 권세, 그 영광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소홀히 여기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느냐. 이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소홀히 여기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늘의 그 음성을 듣는데 3절 4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소홀히 여기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이성을 넘어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이지요. 우리 다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모두 다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만 바라볼 때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사회는 꿰뚫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관원들과 사내들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치적인 흐름, 그리고 율법의 전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환했습니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쌓았고 최고의 실력을 길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회 시스템, 경제, 정치, 그러한 행정적인 구조까지 다 환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요청해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행정의 사람이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의미로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사상으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학이라든지 많은 여러 분야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로서의 부활, 사상으로서의 부활로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감동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내용이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의 부활도 아니고 사상의 부활도 아니고 신념의 부활도 아니고 몸의 부활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중국의 영웅이 있죠. 중국의 존엄이라 불리는 모택동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단장을 했습니다.
옷도요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유리 이렇게 보이는 그런 관에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람하게 합니다. 저도 천안문에 가서 줄이 쭉 서 있길래 무슨 줄인가 해서 뒤에 줄 섰다가 저도 모태통 그분 시신 한 1초 봤나요? 1초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고 이렇게 스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련의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는 그 나라에서 최고 영웅이라고 하는 레닌을 또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분의 시신을 거기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무함마드를 그의 집을 성지로 삼아서 그의 무덤을 중심으로 순례 여행을 하지요. 그의 시신도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부처의 몸은 화장을 해가지고 곳곳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무덤은 가서 보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기념한다든지 예수님의 유해를 보관해서 그것을 보게 해준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로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사상으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더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분명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것은 부활을 말씀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 했을 때 그 죽음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첫 부활의 열매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와 같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몸의 부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 이후에 부활의 열매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진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부활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믿음 생활의 입문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이유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만 조금 잘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럽니까? 한의원에 가가지고 다리가 많이 불편했는데 침을 몇 대 맞았는데 그 아픈 다리가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러나요? 그렇게 조금만 소독만 잘해줘도 수술하는만 잘해줘도 내 몸이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나의 영혼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구원의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인생의 무게가 올지라도, 풍랑을 만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구원은 영생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재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은혜는 그러면 나에게 무엇으로 임하나요? 믿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에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절대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감사의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임을 이 시간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감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 성도의 감사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영, 부활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살아납니다. 성도의 감사는 부활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감사하면 살아나요. 감사하면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왜? 우리의 감사는 부활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나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할 날이 속히 옵니다. 그래서 강중민 목사님은 성경 암송과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참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사로 사세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넘어진 것 같아도 다시 십자가로 감사하고 또 시작하세요. 또 거기에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왜 좋은 보물이라고 합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그게 훼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보석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그 돌멩이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임한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훼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절대 감사, 풍성한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이유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더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힘입어서만 감사하려고 하려면 뭐 좋은 거 먹어야 감사하고 좋은 거 입어야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를 못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이유인 걸 분명히 알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풍랑 앞에서도, 매를 맞을 때에도, 조롱을 당할 때에도 감사로 다 통과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서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의 강이 흐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는 큰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작은 것도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 나를 훈련하시고 정금갚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통과합니다. 아무리 내가 크게 성공해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을 배울 뿐입니다. 조금 남보다 앞섰다고 울줄할 것도 아니고, 남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너무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크게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서 겸손을 배울 뿐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의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감사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감사의 강이 막히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풍성하게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약수터들이 있어요. 양질의 탄산수들이 나옵니다. 그 약수터의 성분이 좋은 성분들이 있으면 폐결핵을 앓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약수를 계속해서 음용을 하지요. 그 주변에 아예 조그만 방을 얻어놓고 그 약수터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약수터를 이렇게 오래전에 조사하면서 쓴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수터들을 조사해 보니까 좋은 약수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약수터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를 10억, 20억 이상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오래전이니까 지금의 가치는 더 높겠죠. 그 당시에 좀 시원치 않은 금광보다 그 약수터 값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수터를 몇십억을 주더라도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내놓지를 않는데요.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욕망은 언제까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내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약수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명의 약수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 약수터입니다. 감사의 약수터입니다. 감사의 샘입니다. 이 감사의 샘, 그 샘물을 마시고 나아갈 때 이 감사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감사가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살면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그곳에 축복이 임해요. 기적이 임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살아라.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부활의 영으로 감사하는 절대 감사에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눈을 열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기왕해야 할 일 불평으로 하지 말고 감사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분명하게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사과 열매로 열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분명히 사과 열매가 열려요. 감사의 묘목에서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들이 처음에 땅에 씨앗을 심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그 씨앗이 안 보이더라도 농부는 분명히 알지요. 이 땅에 씨앗이 심겨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위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와 열매가 맺지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잖아요. 감사로 말하잖아요. 감사로 행동해요. 그런데 처음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 효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행동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를 풍성하게 마시고 그 감사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도록 감사기도 하고 감사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 흐르는 길을 열어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감동하심이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임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